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몸에 관한,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몸을 훈련하여 영혼을 섬겨라 라는 제목이에요. 흔히 여러분 몸을 가꿀 때 생각하는 가장 먼저의 운동의 이유가 뭐죠?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죠. 건강도 물론이고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결국 건강이니까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인의 약 65%가 체중 조절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반 이상 정도가 체중 조절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혹시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애매하다? 결과와 상관없이 살이 빠지고 말라없이 하고는 있다, 도전 중이다. 와, 거의 다 있네요. 오케이, 내리세요. 네,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시도겠죠. 그렇죠? 다이어트는 뭐 내일부터 늘 하는 거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65%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비만율은 한 3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한 반 이상의 사람들은 원래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난 괜찮아라고 여길 수 있는데 보통은 진짜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10년 전에만 해도 거의 없었대요.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한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4%밖에 안 된 비만율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막 풍성하게 먹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10년 전이면 그래도 제가 30살이네요. 그래서 그때 잘 먹었는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랬대요. 3명 중에 1명 걸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비만이 아닌 여성의 다이어트 비율이 64.6%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만이 아닌데 여자 중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비율이 똑같이 높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42%로 오히려 낮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남자와 여자의 시선 차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셨을 텐데 이제 남자랑 여자가 거울을 볼 때 약간 이런 시선으로 보죠. 샤워하면서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근데 여자들은 내가 아무리 봐도 말랐는데, 남자들 그런 생각한다잖아요. 마른 여자의 다리를 보고 야 저거 말랐다 이게 아니라 야 저거 때리면 부서지겠는데? 막 이런 생각. 여자와 남자의 시선이 이렇게 좀 갈린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다이어트를 좀 등한시하는 편이 많고, 여자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아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굳이 우리 중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 좀 있네요. 있는데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 던졌던 질문과 같은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다이어트를 왜 하는가? 내가 왜 살을 빼는가? 나는 왜 건강을 위해 책임져 있는가? 혹시 내가 살을 빼서 좀 더 멋져 보이고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그렇게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건강한 삶을 통해서, 이 신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 이것이 운동에 관한 이야기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 질문이 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앞부분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너의 목회에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 이단이 많았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영적인 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야. 그럼 어떤 생활을 하게 되죠?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을 좀 혹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거나, 또 결혼도 안 했대요. 몸을 섞는 건 옳지 않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거짓된 메시지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지속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계속 버려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혹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소망과 어떤 신화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저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나라는 존재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뽐내기 위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라를 가꾸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회사를 가든 어디 취업을 위해서든 뭔가 내 스펙을 쌓고 내 몸을 가꾸고, 뭐 아직 연애하지 않는 분들에 의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첫 만남이 딱 중요하잖아요. 첫 만남 갔는데 배불뚝이로 가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버림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경건은 염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두 가지 연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고요, 하나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입니다. 근데 원래 사실 이 말씀은 경건하라는 말씀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서 그 경건에 이르면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나중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육태의 연단이 유익이 없냐,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건은 약간을 넘어서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유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전에 육체의 연단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연단도 조금의 유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론 작은 것이라고 그것을 버리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놓치면요, 정작 우리가 큰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1986년에 우주항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됐는데 73초 만에 폭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 오링이라고 불리는 로켓 부분의 이음새를 이제 고무로 감싸서 새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대요. 이 부품은 기온이 낮아지면 탄성을 잃고 굳어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고무가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발사 당일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대요. 엔지니어들이 오늘 발사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주장했지만 나사의 관리자들이 이것을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를 했는데 73초 만에 저 어마어마한 로켓이 사라졌어요. 저 안에 탄 7명의 우주비행사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들도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무시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인 것 같아요.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 표지판 뻔히 있고 뻔히 조심하라고 다 써 있고,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참 많죠.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과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연단을 말하기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란 어떤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육체의 연단이라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육체의 연단이란 작은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요, 사실 경건이란 큰 것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그 삶에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연단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몸을 연단해서 하나님께 어떤 신이란 존재에 다가가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이란 종교인데, 제가 해외를 딱 6번 갔다 왔어요. 하지만 나라는 딱 2곳. 하나는 필리핀이었고 하나는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딱 한 번 가봤는데 다 단기 선교로. 베트남은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 그곳의 문화도 익히고 되게 몰래 가서 뭘 전달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갔던 유명한 베트남 사원 치면 아마 제일 처음으로 뜨는 사원일 거예요. 이런 사원인데요, 사이공 센트럴 모스크라는 사원입니다. 요즘 생각하면 마인크래프트의 에메랄드가 좀 생각나는데 실제로 에메랄드 빛 사원이에요. 근데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입구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복장의 제지를 받았어요. 남녀 모두 어깨와 무릎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된대요. 당연히 여름 단기 선교로 갔으니까 대부분 이제 반바지나 이런 걸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긴 이제 가운 같은 거 이제 다 입고, 특히 자매들이 거의 다 입고, 또 여성의 경우는 머리카락을 가리는 스카프나 히잡 같은 걸 해야 된대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착용해요. 예, 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돈도 벌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사원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신발을 벗어야 돼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세정의식이에요. 관광객에게 요구한 건 아닌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옆에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가 있어요. 사원에.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우리 한 층에 이렇게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입구 쪽에. 그래서 세정의식을 치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씻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물을 틀기 전에 마음속으로 예배하겠다는 의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읊조리기 시작한대요. 일단 물 틀기 전에 시작이에요. 오른손부터 시작해서 손목까지 3번, 왼손도 3번. 반드시 오른손부터 해야 됩니다. 입안을 헹궈요, 3번씩. 코를 씻어요, 3번씩. 얼굴 전체를 씻어요, 3번씩. 오른쪽 팔을 손끝부터 시작해서 팔꿈치까지 3번, 왼쪽도 3번. 아직 몸을 씻지도 않았어요. 물에 젖은 양손을 이용해서 이마 앞부분부터 뒷목까지 머리를 쓸어 당기면서 올백을 하겠네요. 한 번을 넘겨요. 귀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양발을 씻어요. 오른쪽 발을 발목 위까지 3번, 왼발도 3번. 모든 순서를 마친 다음에 짧은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순서 외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만약에 순서가 틀리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내가 깜빡하다가 왼손부터 씻었어. 그럼 다시 물 담그고 들어갔다가 물 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대요. 저 곳을. 사람들은,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마 관광객에게 이대로 요구했다면 망했겠죠. 뭐 저들만의 어떤 세상이 됐을 텐데 요구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또 그만큼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있는데, 들어갈 때는 오른발부터, 나올 때는 왼발부터래요.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저기를 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는데 이런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년부 예배 올 때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저기 샤워기를 설치할 테니까 한 명씩 순서 틀리면 맨 뒤로 가서 다시 줄 서시고, 이러면 아마 여러분 장담하건대 2시에 예배 시작 못 할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 뭐 좋다라는 걸 떠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신이란 존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가 좀 들여다 보였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쉽게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도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주님 앞에 잘 보여야지라는 마음으로 왔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자다 일어나 10분 남았네. 막 이러면서 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10분 안에 전에 가면 큰일 나겠죠. 네. 저 동작 하나하나를 다 해갖고 들어가려면 아마도 일찍 와서 일찍 준비하고 들어가서도 꽤나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보였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과 어떤 이런 거칠애들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오기 위해 여러분의 토요일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젯밤엔 혹시 뭐 하셨어요? 혹시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뭐 하셨나요? 몇 시에 주무셨고 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어떤 준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전날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셨나요? 아무런 준비나 생각 없이 그냥 흘러보내다가 그냥 그렇게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나왔다고 우리를 뭐 되돌려 보내시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 약간의 그 육체의 유익이, 연단이 우리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보낼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훈련하는 건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소한의 시작,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혹시 여러분 주일마다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주일마다 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말씀만 들으면 어디 자러 가고 막 이렇게 분명히 내가 교회는 왔다 갔는데 남는 건 없고 혹시 여러분의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어떤 준비를 하고 내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자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게 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성도의 삶,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길을 열어주신 건 하나님인데요,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건 사실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 야 지금 갈라졌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거 다치면 어떡하지? 라면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걷는 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훈련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 경건이라는 목표를 향하기 전에 저는 경건의 모양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디모데에게 보낸 또 하나의 편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딸고 있잖아요. 끝 중의 끝, 세상의 끝 중의 끝.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도 몰라요.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대요. 왜요? 저 모양에 능력이 담아내질 못했으니까. 내 겉모습만 있고 내 안에 실제로 나의 믿음이 자리 잡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봤어요. 우리에게는 모양조차 있는가? 모양이 있어야 담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과연 모양조차 있는가? 모양도 없는데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모양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능력을 믿겠다고 하면서 내 삶에 담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경건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내 육체를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모양을 갖추고 그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